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 호화롭고 아름다운 큰 문과 비록 초라하고 좁은 문이지만 이 두 개의 문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이분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라하고 좁은 문이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눈은 호화롭고 또 아름다우며 또 큰 것에 매료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것은 난망적인 것으로 잠시 동경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동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언제나 호화롭고 또 아름답고 큰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은 어떤 문일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은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알고 싶었던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꼭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또 구원을 받은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 대답은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 동해안 백사장에 서서 태평양을 향하여 내가 저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갈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없다라고 답하기 전에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가겠다라는 뜻이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오늘 질문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관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또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은 절망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은 사람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절망적인 대답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힘없이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는 그를 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의 답은 단지 적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이 청년관을 돌려보내신 예수님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그 불가능한 길임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은 내가 선택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바로 고난의 길을 감사와 또 기쁨 속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여서 애굽 왕자의 삶을 또 포기하는 그런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그런 어떤 궁핍한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어렸을 적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싸워서 목숨을 건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에 이른 것은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가 행했던 그 행위가 아니라 그를 살피시고 그를 아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는 어떨까요? 그는 부패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의 좁은 길을 갔지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은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고행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달리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영을 해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질 만큼 아주 고귀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루어내신 그 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달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인물 가운데 스데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또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가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죽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마치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해 구원을 예비하신 일과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다 마침내 그의 아들까지 죽게 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고 분명하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은 목숨을 버려서 믿음을 지키는 좁은 길을 갔지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 순교의 좁은 길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순교의 길마저 웃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구원의 좁은 길은 내가 이루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어떠한 길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이 스데반처럼 죽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만큼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듯 좁은 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으로 이어진 이 좁은 문은 닫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단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문은, 이 구원의 좁은 문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마련해 놓은 문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다고 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좁은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르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좁은 문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문, 바로 생명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의 길,
또 협착한 그 길을 향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주라 부르며 시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스데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또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고 또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지옥 같은 그런 내 죄가 눈처럼 휘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간절히 자신이 그 병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좁은 문은 은혜를 입고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 갈 길을 간 9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 바로 단 한 사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살기 편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게 요즘은 성도들도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변절해 버립니다. 반면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밀려와도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자신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분도 계십니다. 바다에 사는 연어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먼 태평양을 건너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와서 그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강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친 물결과 또 높은 바위벽, 또 사나운 맹수와 또 사나운 맹금류, 그리고 낚시꾼들,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고난이 그들 앞에 있지만 이 연어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행군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 안락하고 포근한 그 고향에 도달하여서 산란을 하고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오고 또 유혹이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고난과 시련이 있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편해 보이는 넓은 문을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좁은 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초라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 전에 아주 초라한 소래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초가집으로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기다리는 넓은 문을 택하지 않고 초라하고 좁은 문을 택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아주 달랐습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넓은 문을 택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됨이 없게 되었지만 좁은 문을 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큰 부와 명예를 성취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거친 풍랑과 또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은 그런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마치 행복이 있는 양 그 길을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넓고 호화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넓고 아름다운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이 비록 지금은 걸었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좁은 문의 끝은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끝에, 그 좁은 문 끝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들, 또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즐겁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그 행사들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또 당연 수련회로 멀리 지방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계십니다. 오늘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전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어둠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들인지 하나님 일일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